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해드리면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미가를 혼내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식이 돈을 돌려줬으니 내 자식을 위해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라고 했지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역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실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해놓고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도 아닌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는 실제 지나가는 레위인들을 돈 주고 가정에 고용해가지고 전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그래 놓고 그럼 복 주세요. 무슨 궁금하면 500원도 아니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죠? 기쁘면 복 주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지어 그 레위인도 하나님 말씀에 성전을 담당하는 자로 세웠는데 성전에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하나님 주신 자리를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단지파를 보고는 단지파는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행했거든요. 그러면은 레위인으로서 야 당신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단지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그냥 사람 눈치 봐가면서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거는 틀렸다 해야 되고 맞는 건 맞다라고 하라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답답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자기의 소견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놔두고 하나님이 아직 땅을 안 줬거든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땅 구하죠 뭐 하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요. 근데 정복하러 가면 될 것인데 다시 미가의 집에 돌아가재요. 왜 돌아가냐면 그 집에 가니까 우상 있고 좋은 거 막 신상 있던데 그거 우리 훔쳐오자.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복을 받지 않겠냐? 하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종교도 보세요. 전부 복이다 보니까 3000배 하면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공양을 바치거나 연등을 한 3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 하는 게 연등인데 그거 줘가지고 절에다가 달아놓으면 될 것처럼 전부 복을 위한 모든 걸 다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는 건데 왜 사냐면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내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난날의 복과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왜 복 안 줘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거기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뭘 하느냐? 거기 지금 막
신상 다 뺏어가고 우상 뺏어가고 드라빔 뺏어가고 이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레위인이 야, 니 뭐하냐 이래요. 야, 니 뭐하냐 지금 니네 단지파 니네 미쳤어 이거예요. 근데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그 레위인한테 야 조용해. 야 근데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뭔데? 네 그 가정집에 있으면 뭐하냐. 우리랑 같이 가자. 한 지파의 제사장을 맡는 게 네한테 더 큰 명예의 자리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이득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럼 보면은 지방에는 부교역자들이 절대 안 올라 그래요. 시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안 올라오는데 서울이나 크고 좋은 곳에는 그렇게 교역자들이 지원하는 게 많대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뭐 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힘든 건 피하고 휴양지로 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편한 데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지 조건 좋은 신앙생활, 더 나은 여건의 신앙생활, 환경의 신앙생활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단순히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그럼 거기 가면 내가 대우를 더 받는 거 아니야? 야 그쪽 가면은 나를 더 인정해준다 이거 아니야? 돈도 더 주고. 그랬더니 20절에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서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웃을 때 웃고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내가 좋으면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인간의 특권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인간의 특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슬퍼서 애통한 마음으로 얘야 성전으로 좀 돌아가라 그러는데 기뻐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옆집에 가가지고 무기 들고 600명이 무장해서 뺏어오면 되는 거구나. 정직과 성실을 몰라요. 그냥 다 뺏고 때리고 욕하면 주는 거구나. 돈이 중요하구나. 우상이 저렇게 중요해? 나도 그럼 우상을 숭배하겠구나. 부모의 신앙과 그 믿음의 신앙을 그대로 복사해요, 자녀들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나 때문에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배려예요.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지금 미가 사람들이 억울하죠.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모여봐 자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는 단 지파한테 야 너 거기 서봐. 23절 보세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왔냐 얘기했더니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왜 내 거 다 뺏어가서 내가 당연히 열받는 건데 왜냐고 왜 묻냐? 근데 여러분 참 이 사절 웃기죠? 신들을 빼앗아 갔냐 이 말인 게 사람 손에 빼앗기는 게 그 신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어리석음이 생기냐면 자꾸 복하고 연결시키면 어리석어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복만 받으면 다 해요. 그래서
복 안 날아가게 문지방도 밟지 마라. 다리도 떨지 마라. 오늘의 운세대로 살아라. 미신을 믿어라.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고사를 지내야 한다. 그게 전부 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미련한 일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게 당연하듯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미신 따라서 그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죄 가운데 들어가요. 진짜 어리석은 거 하나 또 말해볼까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믿고 태양신은 섬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복이에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이 극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시끄럽다 이거예요. 시끄럽다. 내 니들 해치기 전에 조용히 해라 얘기한 거예요. 미가한테. 그랬더니 26절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깨갱한 거죠.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결국 다 뺏은 겁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랐다. 결국 뺏어온 우상을 앞세워서 라이스를 박살냈어요. 막 지르고 불태우고. 근데 우상을 앞세운 승리와 정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과 내 돈, 내 능력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라이스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외딴 지역이었으며 동맹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라이스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건져줄 수는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누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을 멈추고 하나님을 당장 나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위기와 환난 때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 라이스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에는 헤브론 마므레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지역도 있고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도 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여호와의 선택,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데 여기 보면 다는 전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뭘 다 했고 교회에서 내가 다 했고 내가 여러분, 그 내가가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제 그 신상을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돼요.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우상 결국 뺏어가서 하는 짓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들이 만들었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미가의 집에 나온 제사장 요나단과 단 지파가 공식 종교를 세워놓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30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사람의 이득과 영광을 위해 그렇게 앞세운 사람과 인생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막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면 실로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실로로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단 자손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예요. 자기들이 정한 방식, 자기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결론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 감정, 내 피로, 내 상태, 내 영혼, 전부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소견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뜻이 이렇고 내가 경험이 이렇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가 아니라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야 회복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회복되는데 회복되고 말씀으로 들어올라 하니까 시간이 늦어집니다. 약을 먹어야 낫는데 낳고 나서 약 먹을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돈 더 많이 주겠지? 더 해주겠지? 더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상태,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내 소견을 멈추고 이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